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의 602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위원들 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이 한편으로 좀 답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주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동안에 우리 가정을 성전 삼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성전 되어서 그 성전 안에 여러분 가정 성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크게 넘치는 이 코로나 시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 않은 여러분 계신 그 처소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반드시 또 넘치고 복 주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좀 만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아니야. 다 잡아다 감옥에 넣었는데 그 사람 그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우리도 잡아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상황과 정황을 보면 분명히 맞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신약시대에 정말 중요한 인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를 들어서 복음을 유럽까지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요시아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요.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의 주변의 삶을 보면 상당히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조금 더 좀 가게들을 살펴봐야 될 때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셋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셋이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이때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는데 유다 땅을 얼마나 통치하느냐면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55년. 이게 장기 집권한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므낫셋이 온갖 우상은 다 들여옵니다. 아세라, 바알, 또 1월 성신, 거기에다 무당도 세우고 신접한 자도 세우고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한 왕이 바로 이 므낫셋이에요. 근데 이게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 제사를 처음 도입한 그 왕이 아하스라는 그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그게 멋져 보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좀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상이 한번 빠지면은요, 그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다메섹, 그 아람에서 이 우상을 들여오는데 그 우상이 바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 우상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통 몰렉 그렇게 하는데요. 또 어떤 곳에서 밀곰 혹은 또 몰록
혹은 말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우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동으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듯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뒤쪽이나 앞쪽에서 이렇게 불을 떼요. 그 안에가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빨갛게 이게 달구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식을 그 위에다가 그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 제사를 도입하고 본인도 실제적으로 그런 그 제사를 자기 자식을 드려서 저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제 이와 같은 인신제사가 행해지는데 이 에레미야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골짜기의 이름을 사륙의 골짜기라고 해요. 살육, 사람을 죽이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골짜기 이름이 흰놈 골짜기라는 곳인데 그 흰놈 골짜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도벳산당에서 주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록에 하면 이 흰놈 골짜기에는 항상 쓰레기를 태우거나 인신 제사를 위한 그런 제단에서 불이 계속 올라와서 연기와 불이 그곳에서 솟구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제사를 요시아의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므낫셋 왕, 유다 왕 므낫셋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므낫셋 왕이요, 가증한 일과 악을 행했는데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행위보다도 더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 왕이 앞장서서 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므낫셋 이 왕의 아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었었는데 이 왕은 유다를 2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몬이라는 그 왕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결국은 우상 섬기는 거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아몬의 아버지인 므낫셋 왕과 동일하게 우상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만 통치한 지 2년 만에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 그래서 이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반란을 진압하고 저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라는 그 사람인데 그때 당시 8살이었어요. 8살. 이게 8살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요. 8살을.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므낫셋이 55년, 아몬이 2년. 이게 총 57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계속 어떤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뭐 이방의 나라들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요시야라는 왕은 8살이에요. 8살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 또 죽일지도 모르고 왕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왕이 성전 수리도 하고요, 율법책도 발견하고요, 우상척결도 하고 예배 회복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왕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아주 충성되게 그 자리를, 왕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노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존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누구 앞에 그렇게 칭찬 듣고 평가받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말 했잖아요. 눈 밖에 났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눈 안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 안에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뭐 좀 해볼래 하고 계획 내놓으면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는 모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스 해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이게 하겠다고 열심을 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대요? 그 성전에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하냐면 성전에 계신대요. 저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인생은 실패할 수도 없고 주님이 계신 인생은 여러분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것을 알았어요. 어린 나이였었지만 이 요시야 왕은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 8살이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칼을 갈아요. 칼을. 이 우상의 나라를 어떻게 뒤엎을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성년이 되었던 그 18살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 일. 우리 예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하면서 3가지 회복 얘기했었잖아요. 성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이것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공통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 개혁이고 진정한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쏙 빼버리면 여러분 사회단체나 일반 모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님들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말씀을 쏙 빼버리면 그것은 그냥 친목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성전 회복이 중요한데 요시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래요.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해요? 말씀을 발견해요. 그곳에서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 안에 변화된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은지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의 옷을 찢었대요. 구약 성경에 그의 옷을 찢었다, 하나님 앞에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회개를 상징해요. 회개.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회개냐면 자기도 왕이 올랐지만 그동안에 57년이라는 그 역사가 지금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하나님 섬기지 못했구나. 나부터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유다가 버림받고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이것을 이 요시야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여러분 결국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시아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시아는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이 요시아 왕이 회개하게 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요시아 왕은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그럭저럭 그런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가 발견했던 이 말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이 유다의 역사에도 중요한 그런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속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강도 같은 인생이 성자가 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줄 때 이 문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른 뼈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태어날 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시아가 우리나라를 이제 더 이상 우상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로 만들자 하고 첫 번째 한 행동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왕의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교회든 어느 모임이든 여러분 지도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시아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23장 2절의 앞부분입니다. 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지도자들 모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함께해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데, 그때 이 요시아하고 이 지도자들이 첫 번째 한계에 있어요. 모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매라고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는 이 지도자들, 왕이 성전에 올라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제 이 유다, 요시아와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이제는 우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상 중심의 삶,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저 성전에 올라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이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합니까? 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하여서 그 땅의 우상들도 척결하고 예배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게 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설 때 백성들도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그들도 구경하지 않고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이 일단은 중요한 성전이,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이 성전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3장 2절의 뒷부분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말씀, 여기 모든 말씀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축복의 말씀, 두 번째 저주의 말씀. 대표적으로 그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놀랍게도 이 말씀이 엄청 길거든요. 축복의 말씀이 앞에 나오고 뒤에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은 아멘 잘하잖아요. 근데 저주의 말씀에는 잘 아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요즘 코로나가 좀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백신 때문에. 주사 맞을 때 아프고 또 맞고 나면 한동안 막 욱신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몸살 온 것처럼 막 몸이 뜨겁기도 하고 열도 나고 막 통증도 있고. 그런데 백신을 맞아야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스디트스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를 여러분 잘라내는 역할을 해요. 정말 영혼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울며 통곡하며 이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행함으로 이 요시아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은,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한때 그랬어요. 성경에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합니까? 그들의 죄를 짓고 멸망할 짓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보내거든요. 열왕기 시대에 후반에 보면 선지자들이 엄청 등장해요. 막 대거 등장해요. 여기서 선포하고 저기서 선포하고 유다, 이스라엘 막 사방에서 막 선포를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입니다. 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만 따를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모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여러분들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느냐, 그것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곳에 우리의 부흥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여러분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기갈이라고 그래요. 영적 기갈. 우리 육신의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우리 건강식품도 먹고 또 건강에 관련된 그런 많은 영양제들도 먹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건강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빽빽하게 채워질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되어도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런 사람들은 잘 되면 더 하나님 찬양하고 더 기뻐해요. 여러분, 언제 이런
기쁨들이 회복이 됩니까? 말씀대로 할 때 그런 기쁨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 우리 기업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곳곳에서 이 기쁨의 찬양들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 여러분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하인들이 다 순종하자 그 잔치가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 잔치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잔치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더 큰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그 가정들이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말씀의 수호자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귀신들을 내어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패와 좌절의 밑바닥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죽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 첫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는데 우리 52주가 다 끝났을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기저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말씀 가지고 올 1년 동안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축복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1년 365일 52주 모든 가정 모든 처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복받는 한 해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저희들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전무후무 없는 이 첫 시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처소에서 그것을 성전 삼아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태초에도 말씀으로 계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들이 저희들 아래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귀신의 역사들이 물러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다 쓰러진 곳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세워주는 그 능력도 경험하고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이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이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이 새로운 한 해를 병실에서 요양원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새해 첫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환부에 안수해 주시고 주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두 손과 두 발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잔육보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로운 병실이지만 그곳에서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주의 성전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새해를 살겨나며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영적 능력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 주님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 땅과 우리 대한민국 선교의 모든 현장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